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무조건 일하게 만드는 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세 가지를 나누기로 했는데 다 못했어요. 그래서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24절 말씀. 지난주는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오늘은 다른 번역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다가 성경을 읽어줄 우리 아나운서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그 밤에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라합이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는지, 당신들이 거룩한 저주 아래 두어 멸망시킨 요단 동쪽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그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다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당신들 때문입니다. 당신들과 위로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아래로 땅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우리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부모와 형제를 비롯하여 우리 집과 관계된 사람들을 모두 살려주겠다는 보증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물을 주십시오.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 주십시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지키겠소. 그 사람들이 말했다. 다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때 우리의 신의를 지키고 자비를 베풀어 당신들에게 도리를 다할 것이요. 라합이 집에 바깥쪽 성벽 위에 있었으므로, 라합이 지금 성벽에 있는 거, 바깥쪽 성벽에 있으므로 라합은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렸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뒤쫓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산으로 달아나세요. 사흘 동안 숨어 있으면 뒤쫓던 사람들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길을 떠나십시오. 그 사람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당신과 맺은 맹세를 지키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오. 우리를 달아내리던 창문 밖으로 이 붉은 줄을 걸어놓고 당신의 부모와 형제 온 가족이 당신 집에 모여 있으시오. 누구든지 당신 집 문을 나서서 길로 나갔다가 목숨을 잃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가 책임지겠소. 누가 그들 중 하나에게라도 손을 대면 그것은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들이 우리 애를 아무에게라도 말하면 당신과 맺은 이 맹세는 무효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 21절부터 우리 사모님께서 읽어주세요. 라합은 그 말대로 하겠습니다 하고는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떠나자 라합은 창문 밖으로 붉은 줄을 내걸었다. 그들은 산으로 가서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거기 머물렀다. 뒤쫓는 사람들은 이곳 저곳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들이 돌아갔다. 두 사람은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자신들의 겪은 일을 빠짐없이 보고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곳 사람들 모두가 우리 때문에 겁에 질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해볼까? 하이파이브 해보고 다 잘 될 거야. 파이팅.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다. 이 소문을 듣고 그 들은 것이 믿음이 되었다는 걸 확인했어요. 맞죠? 들은 것이 믿음이 되었다. 소문이. 그것을 나누면서 믿음이 심겨지는 과정들을 잠깐 나누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거기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런 것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어서 믿음이 심겨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두 번째, 세 번째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믿음이 심겨지는 과정,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난다. 믿음이 심겨진다. 그리고 뭐 얘기를 들어야지 저 사람이 신뢰가 될 거 아니에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듣고.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믿음이 딱 심겨지면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 전체를 다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복의 근원이네, 이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복의 근원이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데는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경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많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이 생기는 데는 한 말씀만 되어도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의 근원이 되는 데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한 사람이. 많이 필요 없어요. 라합처럼 그냥 한 사람이면 되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우선 누군가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딱 들려지면, 내가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으로 믿음이 딱 생기면, 그 다음부터 나 때문에 주변이 변화되네, 이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믿음이 생기면 나를 통해서 바뀐다는 거죠. 우리 18절 말씀, 욕은 아닙니다. 18절 말씀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거는 새 번역입니다. 읽어주세요.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 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 줄을 메어 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 있게 하시오. 네, 지금 여기 홍색 줄을 걸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홍색 줄, 붉은색 줄이거든요. 이 붉은색 줄의 의미가 뭘까요? 유월절 어린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 그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그 창문에 그 어린 양 피를 발랐잖아요. 그 붉은 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 받고 발랐을 때 그 모든 죄와 저주가 그들에게 사망에서 넘어갔듯이, 너 라합도 살려면 붉은 줄 매달아. 붉은 걸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합니다. 여리고성에 붉은 줄을 매단 집만 살아남았습니다. 거기 라합의 집만 살아남은 거죠. 라합의 집만 살아남았어요. 여리고 성벽이 막 거침없이 막 무너질 때 다 무너졌는데, 라합의 집만 안 무너졌어요. 라합의 집은 성벽에 있어요. 왜냐하면 라합의 그 출신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이 기생이잖아요. 창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주막과 같은 곳이에요. 여리고성 굉장히 되게 넓은 성이거든요. 차 대형 버스가 탱크가 지나갈 정도의 너비가 된대요. 넓이가 그 정도로 지나갈 수 있는, 그렇게 위에 성벽에 도로가 있는 거예요. 도로가 거기에 있으니까 집이 그 창문 안에 성벽에 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와서 술 마시고 마치 주막과 같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번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 라합의 집 이렇게 되었다고 사진 하나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네. 요거 말고 이 전 사진 혹시 있나요? 혹시 있나요? 없어요? 예. 여기 지금 라합의 집인데 여기다 붉은 줄을 매단 거예요. 창틀이 십자가로 돼 있다는 건 상징을 얘기합니다. 한번 다음 거 한번 눌러보세요. 예. 이 붉은 줄이 뭘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붉은 줄을 매단 것은 신약으로 따지면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넘겨보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 둘, 세 번째 뭡니까? 이런 그림 있죠. 우리 성경책 보면은 이렇게 빨간 줄로 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라합의 줄을 상징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죠. 예, 놀랍지 않습니까? 줄을 매단 부분, 내가 거기다 이렇게 놓은 부분에서 물고 거기서도 뭐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항상 빨간색 줄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예요. 십자가 붙들면 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에 붙들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십자가 붙들므로 말미에서 온 가족이 살아나는 그런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은혜의 역사죠.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가족이 다 살아난 이유가 뭐냐면 라합의 그 붉은 줄. 무슨 의미입니까? 즉 십자가 붙드는 인생이 살 수 있다는 얘기야. 십자가를 붙들었기 위해 사는 거야.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이 어둡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직장도 어둡다, 가정도 우리는 못 살겠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죽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뭐야, 학교에 급식은 이게 뭐야 이거, 막 이런 얘기하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이상해. 막 어렵다 안 된다 말을 많이 합니다. 유튜브 영상마다 다 마지막 때래요. 다 그냥 마지막 때라는 얘기는 항상 들어왔던 것 같아요. 마지막 때래요. 저는 이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의식은 큰 문제로 생각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인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주변이 아니에요.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핵심적인 인물이다. 우리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는 핵심적인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안이고요, 문제를 푸는 핵심 키입니다. 이 땅에 누가 풀 거예요? 대통령이 풀겠어요? 못 풀어요. 못 풀어요. 누가 대통령 막든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놈이 그놈이다, 그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에 담임 선생님 바뀐다고 뭐 바뀝니까? 친구가 짝꿍이 바뀌었다고 잠깐은 좋을 수 있지만 좀 지나면 또 싸우잖아. 이게 우리의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내 상황도 어렵다고 이렇게 말하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나 때문에 주변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가당착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이에요. 세상은 그럽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이런 얘기 노래 있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러니까 집을 잘 나가더라고. 보니까 잘 나가, 그냥 막 나가 아들이.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이런 말에 감정과 생각이 이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진짜 어려워. 그 아침에 불렀던 노래가 학교 전체를 전염시켜 버리잖아. 막 흥얼흥얼 되잖아 이게.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가 이끌어가야 된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소리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분별 없이 그냥 맞아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맞아 그러지 말자고. 하나님께서 이 어둡고 부패한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소금에 단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만약에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막 우리가 막 끌려다닌다면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뭐예요? 도대체 그 휩쓸려 가라고 주신 권세입니까? 끌고 가라는 권세 아닙니까? 권세는 힘이잖아요. 왜 세상의 권세에 끌려가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정체성은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왕의 자녀? 찬양할 때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도 그 상황에서 만약에 그래, 그래서 그렇다면 왕의 자녀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거야. 그건 핑계밖에 안 돼요. 핑계. 그건 그 상황은 어려워서 안 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맞아, 안 돼, 맞아. 세상은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중앙빛 교회는 따라해보겠습니다. 가능해.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우리는. 여러분, 세상은요 10년 전에도 힘들었어. 100년 전도 힘들었어. 1000년 전에도 늘 힘들었어. 100년 전에 있었던 동굴에서 발견되는 그 글자가 있다면서요. 막 그게 뭐라고 된 줄 아십니까?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이게 발견이 된대. 100년 전에도 그런 게 발견된대. 똑같다는 거야. 10년이든 100년이든 언제 좋을 때가 있었어요? 청년들 늘 힘들었어. 요즘만 힘든 게 아니야. 좋을 때가 없었어요. 좋을 때가 없었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잘 보면 역사 가운데 불꽃처럼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요즘 말세 그러잖아요. 좀 말세 좋은 말 같아요. 우리 한번 이렇게 볼까요? 말세는 어떤 게 대안이야? 옆 사람 보고, 말세는 날세. 말세는 내가 일어난 거야. 말세는 내가 날 거야 아마. 그리스도인이요.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굶주린 사자 굴 앞에 던져져도, 수많은 총칼 앞에서도,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당당하게 순교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쟁이라고. 예수쟁이. 여러분, 나는 주변인이 아닙니다. 주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나는 핵심 인물이야. 핵심 인물.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학교가 바뀌고, 학교의 문화가 변화되고, 나 때문에 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왜? Why? 내가 라합이거든. 내가 피 묻은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갈 거거든요. 나는 갈 거잖아요. 잠깐 흐트러질 수 있지만 결국 갈 거잖아요. 이게
그런 찬양 있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뭐죠?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게 내가 십자가 붙들므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소망 없는 자들, 문제투성인 사람들, 자기만 아는 사람들, 타락한 자들이 주께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청소년 때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주변에서 막 담배 피우고 싶고 막 술 마시고 싶고 막 거기 휩쓸려 가고 싶고. 근데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왜 담배를 피우냐 했더니 담배 맛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피는 심리 가운데 중심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쟤보다 내가 세 보이려고, 뭔가 그걸로 이렇게 세 보이고 싶은 거야. 호기심도 호기심인데 그게 더 있어. 제가 담배 피니까 너 안 펴? 그러면 내가 약해 보이는 거야. 이런 거에 휩쓸려 다니면 안 돼. 그게 멋있는 줄 알지만 하나도 안 멋있어. 하나도 안 멋있어. 왜 그 담배의 꼴초가 멋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입에서 맨날 냄새 나고 막 손에서 털면 막 담뱃집 막 나오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딸려와야 돼. 딸려와야 돼. 그게 하란 얘기 아니야. 여러분이 충만하면 딸려오게 돼 있어. 먹을 것이 있는데 사람 몸이 모이게 돼 있대. 우리 가운데 먹을 양식 영적으로 충만하면 사람이 딸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식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다 안 된다 하더라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옆 사람에게. 네가 라합이거든. 라합이거든.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라합의 붉은 줄이 매달렸던 것과 같이 이렇게 매달았잖아요. 마다리.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으면 돼. 십자가를. 내 안에 옛 자아, 옛 습관, 절망하는 그 모든 십자가는 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사람이잖아요. 내 옛 자아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직장이 살고 우리 학교가 살고 그러면 우리 주변이 다 살아날 거예요. 다 살아날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 붙들면 반드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붙드십시오. 십자가 붙든다는 게 뭡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옛자는 죽었어. 나 열받으려고 하는 그 옛자 열받을 수 있어. 하지만 난 이게 나를 주장하지 않아. 나는 이게 죽었어 라고 선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평화의 사람으로 태어났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십자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거 붙잡고 사는 게 십자가 붙들고 사는 거라고. 밖에 가서 십자가 붙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말씀 보니까 왜 기도합니까?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붙잡고 좁은 길 가세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우리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면 무엇보다 뭐가 필요하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힘들면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십시오. 성경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말고 나오십시오. 학교에서 직장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아무도 없다고요? 아니, 있어요. 말을 못할 뿐이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걔들 붙잡고 그냥 1분이라도 기도하자 그래. 그냥 우리 학교에서 같이 좀 기도하자. 1분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이 그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혜 전사님이 간식을 많이 사줄 거예요. 교회 돈으로 안 사주고 사비로 털어서 사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진짜 자기 정체성이 발견되는 거야. 내가 누군지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살아나길 원하고요. 우리 청소년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학교가 살아날 거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부모님이 싸움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은혜가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저의 주변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이 심겨지는 과정은요, 믿음의 그 걸음을 걷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34분이네. 아슬아슬한데 어쩌면 제가 볼 땐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걸음이 있으면 믿음을 걸어야 돼. 믿음이 심겨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 돼. 두 번째,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대안이구나. 내가 문제를 푸는 키구나. 이거 내가 복의 근원임을 딱 깨닫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마지막은 믿음의 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라합은 믿음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의 상태를 그치지 않았어요. 거기에 멈추지 않았다고. 그냥 믿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않았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희생하는 믿음, 거듭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학교 가서 기도 모임 만드세요. 오늘 얘기 들으면 진짜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그냥 친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찾아가지고 야 학교 이대로 두면 안 되잖아. 우리는 최소한 한 건 해보자. 잠깐 우리 밥 먹고 난 다음에 한 1분이라도 2분이라도 교실에서 잠깐만 손잡고 기도하자. 아니면 너무 그게 좀 그러면 어디죠? 그냥 운동장 가서 기도해 버려. 운동장 가서 그냥 거기서 찬양 한 곡 때리고 기도 한번 하고 올라와도 될 것 같아요. 3분이라도 짧게.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당시의 그 환경과 분위기는 결코 평탄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아니 적군을 숨겨주는데 어떻게 평탄합니까? 적대적이고 두려운 환경이고 정탐꾼이 숨겨졌다가 발견되면 자기가 죽는 상황이야 지금. 그런데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 행동은 생명을 건 행동이었다고요. 희생을 건 행동이었어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 걸음이 평탄할 것이라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을 선택했는데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이거 생각하지 마. 절대로. 그런 건 꿈에도 없어요. 믿음의 걸음에는 반드시 헌신과 수고가 있습니다. 헌신과 수고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아십니까 혹시? 한번 좋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거 오늘 찬양에 나온 거 아니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이거 나왔잖아요. 여기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이걸 제대로 해석하려면 4절을 잘 보셔야 돼.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당하는 자리에서 내가 해를 당하는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왜? 주님 우리를 어딜 갔든지 늘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잘 안 보여. 근데 언제 보이는 줄 아십니까?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더 잘 보여요. 정말 어두울 때는 작은 빛이 얼마나 찬란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 거 똑같아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수록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품이 그때 보이는 거야. 그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거기서 보인다고. 어두울 때, 힘들 때, 밝을 때는 그냥 세상에 넘어져서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어둠이 오면은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고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그 길은요 평탄하지 않습니다. 평탄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거예요. 주님이 거기서 건져주시긴 하는데 그냥 팍 건져주는 게 아니라 같이 동행하시는, 건져준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 있다가 그냥 끄집어낸다는 것보다 주님이 같이 가신다는 게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가신다는 거. 밥을 먹어도 누구랑 먹는 거에 따라 느낌이 다르잖아. 여행을 가도 누구랑 가는 거 다르잖아요. 막. 네. 저랑 다녀봐요 얼마나 불편한가. 그런데 이제 나랑 친한 사람하고 다녀봐요 얼마나 편안한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불편한 사람 가면 불편한 거야 이게. 아무리 힘든 곳이라도 주님이 함께하면 거기는 정말 기쁜 거예요. 갈 수 있어요. 오리를 걸어든 십리를 걸어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시골길을 저는 산을 2개를 넘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모를 거야. 집 옆에 학교가 있다? 이건 정말 기적이야 기적. 너는 금요일까지만 가잖아. 난 토요일까지 학교 갔다. 얼마나 빡세게 다녔는지 몰라. 초등학교 때도 얼마나 늦게까지 시험 오면 맨날 끝나면 선생님 맨날 맞고 막 그랬어요. 전 더 맞았어요. 공부를 잘못해서 더 맞았어요. 수학 시험을 보면 꼭 얘기해요. 저는 이제 수학 시험 보면 제 시험지에는요 답안지는 소나기가 내려요. 쭉쭉쭉쭉 거져요. 막 소나기가 막. 그건데 2개 맞추나? 수학 점수를 한번 이런 점수 맞춰봤습니까? 7점 이런 거 받아봤어요? 4점 이런 거 받아봤어요? 나 그거 받아봤다니까? 나 무시하지 마. 나 그런 거 받아본 사람이야.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다 찍어도 그 점수밖에 안 나오냐고. 야 어떻게 그러냐? 1번만 써도 그렇게 안 나올 텐데. 그렇게 했고
아 진짜 그랬어요. 뭐 초등학교 얘기 나와서 그런데 험난하게 다녔다고 초등학교를. 아, 초등학생 때 전 그랬어요. 아 인생은 참 힘든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초등학교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넘어가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런데 내가 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찬양하면서 갔거든. 근데 그게 이렇게 가까운 거야. 그리고 친구랑 같이 얘기하면서 가면은 1시간 정도 걸어가요. 1시간 반 정도 걸어가는데 그 길이 막 20분 안에 가는 것 같아. 그런데 나 혼자 걸어갈 때는 3시간, 4시간 걸리는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주의 친구 이런 거여서 난 오늘 그 찬양하는데 혼자 시골길을 걸어갔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 주님이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셨구나. 우리 사모님도 아실 거예요. 다들 아실 거예요. 그 길. 그런 추억이 없으신 분은 음성에 있는 우리 시찬이 학교로 이렇게 전학을 하시면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오늘 학생들이 와서 그런 얘기할게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절대 평탄하지 않습니다. 외로울 거예요.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길이야. 옆 사람 한번 손 한번 잡아보실래요? 악수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잡아보세요. 악수해 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손잡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손잡는 방법은 달라요. 제가 그림을 갖고 왔거든요.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주님이 손잡는 방법 이런 방법이야. 손목을 잡아요. 왜 이렇게 잡을까요? 주님 저 살기 힘들어요. 이제 주님 잡기 힘들어요. 놨어요. 그 누가 붙잡고 있지? 주님은 안 놔요. 안 놔요. 우리는 내가 잡으면 손 놓으면 끝이야. 근데 주님은 내 손목을 잡고 안 놔버린다고.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붙잡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정말 느꼈으면 좋겠어요. 예배 가운데 좀 너무 느끼고 오늘 야, 이 찬양이 어떻게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잘 맞지 막. 아 너무 놀랍습니다 막.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이 우리는 믿음장이라 부르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이 믿음장에서 라합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구약의 인물인 신약에서 평가하고 있어요. 수백 년이 흘렸는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기생 라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네. 제가 이게 다른 번역으로 갖고 왔구나 내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했다고 했는데 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는 무슨 얘기냐? 믿음으로 다른 얘기 안 해. 구체적으로 해줄게. 믿음은 아주 단순해. 믿음으로는 목숨 걸고야. 목숨 걸고가 믿음으로라고. 정탐꾼을 숨겨준 게 라합이잖아요. 뭐 걸고 했죠? 목숨 걸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걸 보고 뭐라고 했죠? 믿음으로 했다는 거야. 믿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한다 믿음 있어요. 목숨 걸겠다는 얘기야. 이게 믿음과 목숨 같은 거예요. 순교는 어디서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삶에서 하는 거예요. 순교는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순교는 일터에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순교는 여러분 목숨 걸고 희생하는 것, 성경은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한다고. 이걸 믿음이라고. 믿음은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희생하는 것, 대가를 지불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딱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는 어린 양을 먹는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라는 얘기인데 허리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급하게 먹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그네다. 나그네다는 뜻이에요. 이제 너희는 전쟁터의 군인이야 이런 뜻이야. 집에서 상 펴놓고 먹는 것이 아니라 빨리 먹어. 나그네니까. 이 땅에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로. 텐트 메이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도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전쟁터 싸우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이 전쟁터거든. 이것이 주님과 연합된 자들의 하는 모습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살을 먹었다.
그걸 먹었다, 어린 양을 먹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린 양과 하나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어디서 벌어지죠? 성찬식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에서. 성찬식 할 때 떡과 피를 먹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 나그네 길을 걸어라, 전쟁터에서 군인처럼 살아라,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라, 이런 뜻이죠. 이것이 사도신경에도 고백되어 있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사옵나이다. 이거 고백할 때마다 그런 거거든요.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헌신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 말씀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이 시대의 문화와 그 가치와 싸우면서 살았어요. 홀로 독고다이로 여리고성에서 살았다고. 아무도 라합을 반겨주지 않았어요. 정치와 문화가 다 거기서 역행하는 문화를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과 뒤엉켜 사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그것을 역행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독고다이로, 독고다이. 예.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동조하지 않은 것 같고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 같은 상황. 라합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 10대들과 우리 특별히 학교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막 이상한 얘기할 때 있어요. 막 동성애에 대해서 막 쉽게 얘기하고 다 좋다고 막 얘기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라합처럼 일어나갖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여자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하고 남자끼리 사랑을 나눕니까? 저는 제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선생님들이 그렇더라고. 보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그런 걸 대답하고 있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학생 인권 있다면서요. 저도 인권이 있어요. 난 듣기 싫은데 왜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벌 받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왕따 한번 당해봐. 한번 왕따 딱 당한 다음에 주일날 딱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원금 딱 드리면 전투력이 올라간다니까. 전투력이 올라가. 아니, 한번 그러면 되지. 아니, 술자리 가서도 그러는 거야. 술자리 때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대처할까 막 하면서 무슨 물을 마시면서 술을 따라 버리고 그렇게 한다. 나는 난 술을 못 마신다. 운전해야 되니까 이런 핑계 대라고 하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딱 얘기했으면 좋겠다. 난 그리스도인들 안 마셔요. 한번 해보라고. 탁 치면서 해버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다음 술을 권유 안 하지 않는다니까. 왜 비겁하게 자꾸 숨기냐고. 왜 찬양하는데 왜 옆 사람 때문에 내가 막 못하냐고.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는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과감하게 저질러 버리면 제가 장담하는데 10년을 엉터리 빌었던 신앙생활이 갑자기 믿음이 쑥쑥 자란다니까. 네, 자란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학교에서 애들이 일어날 거야. 애들이 일어나갖고 쟤 그리스도인이었어? 나도 그런 말 못했었는데. 딴 애들 아유 재수없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하지만 애들한테 그래. 나 재수없어. 나 원래 재수없는 인간이야. 재수없는 인간이야. 난 근데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재수없는 인간끼리 모여. 그리스도인들이 막 모여. 막 그냥 찐따들이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우리들은 뭐 세상을 못 받고 우리가 기도하자 막 그냥. 야, 나 재수 없으니까 쟤들 재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는 거 좀 벗어나게 해주자. 야, 담배 다 피는데 우리는 안 피는 거 한번 해보자. 막 이런 거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신호등 다 안 지키는데 우리는 지켜보자. 막 이런 거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아닌 거를 그게 되게 폼나는 것처럼 포장을 하냐고. 안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들 시청나 맞지? 이번 주부터 했으면 좋겠어. 막 그냥 선생님 막 그런 얘기만. 아니 나 그런 거 안 들어요. 그런 거 왜 자꾸 나한테 그런 얘기해요? 나도 인권이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학생 인권 존중해 주십시오. 이런 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용하란 말이야. 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안 그렇습니까? 소명 알았지? 낭망하지 마. 그런 것 때문에. 친구들은 다 착해요. 근데 아빠 애들이 다 담배 피네? 다 너도 착하잖아. 담배 안 피는 착한 나도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될 때 막 그 기도 모임 있을 때 그러면 니네 학교에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하면은 그 운동장 한 구석에 모여 있어. 그러면 내가 찾아갈게. 같이 기도해 줄게. 내가 싫으면 성의전서 보낼게. 훨씬 잘해. 막 담 넣어갖고 막 그냥 야 잘했어.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가 바꿀 수 있어. 우리가 중앙탑 고등학교에 우리가 대안이야. 이거 했으면 좋겠다고. 주여 답답해. 답답하다고 막. 그럼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가서도 애들 좀 그러면 그냥 좀 그럼 옆에 가서 얘기 주다가 야 힘드니 내가 기도 한번 해줄게. 기도하면 좋아하거든 막.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 막.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한번 변화를 한번 일으켜 봅시다. 예. 말씀 다 했어요. 지금 되게 많은데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오버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나눔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그 가치관이 생명 살리는 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왜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복음을 왜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하나님, 세상이 부끄러워해야죠. 잘못된 길을 가면서 그것이 맞다고 말하는 세상이 이상한 거죠. 하나님, 우리가 거짓말을 거짓말로 얘기하게 하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 사람들도 위기 속에서 전쟁에서 영웅이 난다고 했는데, 난세에서 영웅이 난다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원이와 유빈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끼워서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